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설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BC 4년경에 태어나셨고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여서 3년 동안 하셨으므로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6년 후인 AD 46년경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으며 총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소아시아에 위치한 에베소 지방은 바울이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인 AD 60년경에 편지서, 서신서라고도 합니다. 편지서의 형태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신약에 나오는 편지서는 보통 특정 교회에 보내는 것이 대부분인데 에베소서는 특정인에 대한 안부 인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교회에 보내는 회람 형식의 편지로 보입니다. 분열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의 몸으로 뭉쳐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현재의 터키의 서남부 지방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뒷면의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격려와 사랑의 말씀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상기시키는 훌륭한 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의 목적과 조화로운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최선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에베소서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2장은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에베소서 전체를 소개하고 있으며 3에서 4장은 구원론을,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은 구원받은 자의 예수님 닮으려는 노력이라는 주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여 3년 동안 하셨다는 것은 아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느냐고 물어보면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들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예수 탄생 전,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 AD라고 부릅니다.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예수 탄생으로 나누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날짜를 계산해 온 것이 아니고 6세기경 이태리 학자인 디오니어스 엑시구스가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면서 예수님 탄생일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탄생의 해를 정확히 계산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8세기에 들어서 비데라는 영국 사학자가 AD 1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탄생 전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횟수를 계수하는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BC 1년, 따라서 AD 1년이 기준이므로 AD 0년이라든지 BC 0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있는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터키 서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당시에는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냈지만 편지의 내용이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편지이므로 주변의 교회가 돌려서 보라는 회람 형식의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제목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흠모하는 삶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흠모하는 삶.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부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창조 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복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유함을 주신 복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복인데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보증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속량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죄 용서라고도 말할 수 있고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해방시킴으로써 우리를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인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구속하심은 자유함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아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해피 뉴스가 되겠습니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복음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터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터키 나라 위에 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탄불 있고 그 이스탄불 남쪽으로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여기 7개의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아시아 마이너.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소아시아는 지금의
뭐 한국이나 중국, 일본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터키 안에 있는 서쪽, 남쪽에 해당하는 지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